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이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 전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오늘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아니죠. 근데 어떤 한 이렇게 암 말기이신 우리 성도님 우리 좀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유영 권사님, 박은하 권사님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신 분이어서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고 계시다는 얘기 들어서 물론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한편으로는 가장 긴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영적으로 또 가장 또 간절한 그런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꼭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을 전도하는 신방을 갈 때 정말로 이렇게 기도를 정말 간절하기도 하고 충분하게 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사실 어제 그 성도님 우리 성도님 이렇게 전도하는 신방 앞두고 어제 저녁부터 또 그렇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또 오늘 새벽도 그렇고 또 오늘 거기 가면서도 그렇고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저는 전도신방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갈 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예수님을 꼭 영접하도록 계속 기도를 했고, 그런 가운데 오늘 그 집을 신방 가서 이제 암 말기이신 그 성도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오늘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비장함도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이분 만약에 병원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혹시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한 건 이분이 하나님이 이미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놓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셨고 너무 좋았어요. 다만 여러분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 신방 가고 이제 아들 픽업하고 곧바로 교회 오니까 조금 졸려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전도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기쁨은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사실 선화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워낙에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전도 신방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뭐 자녀들이 예수 안 믿거나 그러면 신방을 참 많이 가요. 전도 신방을. 그러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 그 기쁨이 너무 그 기쁨이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목사 된 것도 감사하고 오늘 먼저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 영혼을 또 구원받는 일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이정원 원사님, 박은하 원사님께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저는 전도 신방할 때 늘 두렵고 떨려요. 왜냐?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을 화려하게 한다고 잘한다고 설득력 있게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러나 자신감은 아니지만 또 이런 마음은 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성도님 신방 간 건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또 전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담대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그 성도님 뵙고 와서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좀 기회 되면 또 이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아주 중요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을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해볼까 하는데 제가 어제 어떤 한 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분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 설교 사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분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말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자기는 한때 목회하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섭섭한 게 많았대요. 왜냐면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더래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이 몇 년이냐면 이 목사님 표현으로 10년, 20년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목회를 해도 열매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교인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지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리고 이 목사님이 또 그렇게 또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가난해가지고 이번 표현으로 말하면 하루하루 그냥 죽고 싶었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갔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해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된 거예요. 어느 때가 딱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이 목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옛날처럼 설교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분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을 들어 쓰어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설교자로서 쓰임받는 목사님이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서 당신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이 10년 20년 목회에도 열매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잘 되는 꼴을 그냥 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이번 표현으로 그냥 죽지 않으려고 살았대요. 그냥 그 정도로. 근데 이분의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분 표현으로 주와 동행하면서 설교할 때 최선 다해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러다가 때가 이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목회에 부흥의 열매를 주신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포기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따라볼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그냥 여러분 쉽게 그냥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8장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로 어떤 향이 올라간 거예요. 자, 성도님들 좀 상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로 어떤 향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향이 뭔지 여러분들의 3절 말씀, 4절 말씀 여러분 곧바로 읽도록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자단에 드리려고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금향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금향로. 이 금향로에다가 뭘 담고 있냐면, 여기서 그랬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 모든 성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눈만 열리면요, 한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있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다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금제단 있잖아요. 금제단. 그 금제단, 하나님 앞에 그 금제단에 딱 놓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곧바로 5절 말씀 볼게요. 그 뒤에 그 천사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시작.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한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담아요. 지금도 이거는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수요중보기 때 모여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자, 그 금향로에다가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들 담겨져서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금제단 앞에,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딱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이 향로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땅을 향해서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둥 요란 소리 번개 지진이 일어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뜻대로 심판하는 내용들이 쫙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좀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오늘 설교문은 여러분들 조금은 좀 세세하게 요한계시록 8장을 좀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까지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상상하세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양로 있죠. 거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에다 담죠? 대답해 주세요. 쓰레기통. 서류는 어디에 놓죠? 서류박스. 여러분 보물, 다이아몬드 같은 보물은 어디에 담죠? 보물단지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디에다 담았다고요? 금양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기도 있죠? 절대로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금같이 여기세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올려드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열방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아실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내 느낌, 기분, 감정을 소중히 여겨요. 예를 들면 내가 충만한 느낌이 들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으실 것 같아. 근데 어쩔 때는 여러분들 기도할 힘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정말 내가 봐도 기도가 너무 약한 것 같아. 탄식 소리만 있는 것 같은 그 기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면 내 느낀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처럼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자 성도님들 들으세요.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금양로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일곱 나팔 심판이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어떤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곱 나팔을 행하시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진 금양로가 이 땅에 쏟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일을 행하세요. 이거는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기도를 금과 같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긴다. 너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금양로에 담겨진다. 그리고 금양로에 담겨진 너의 기도는 내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계속 쌓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면서 나의 뜻을 이룬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가 응답됐나 안 됐나 자꾸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러 가면 기도의 좌절과 낙심만 올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기도할 때 낙심, 좌절 안 하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머릿속에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로 향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면서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 기도가 쌓여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그 장로님이 계신데, 물론 저는 이분이 그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말씀을 전해주신 장로님이 김하준 장로님이라고, 우리나라 주중 대사로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래도 하셨고 굉장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세요. 얼마나 믿음이 귀하시고, 그때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들 왔어요. 왜냐면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장로님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친밀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면서 자기에게 맡기신 나라 일도 하면서, 이분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자기가 어떤 사람들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점쟁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중보 기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너무 귀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 장로님을 옆에서 이렇게 섬겼던 우리 그 부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정말 대화하면서 정말 이분의 그 영적인 그 주님과 친밀함에 너무 귀한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김하준 장로님의 그 간증을 제가 그때 한번 듣고 지금도 제 마음에 새겼어요. 김하준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지금은 이렇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고 당연히 주님 없이는 못 살죠.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도 한때 예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있었대요. 나이가 들어서도. 근데 당신의 어머니가 한마디로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커서 결혼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안 믿었대요. 그런데 당신의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 장로님을 깨우지 않는데요. 그 옆에 있는 며느리를 깨운대요. 그 며느리 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옛날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좀 그래도 좀 영향이 있었던, 그 장로님의 아내, 그 며느리 되는 그 성도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되는 김하준 장로님한테는 이렇게 교회를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대요. 왜냐면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아셨으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김하준 장로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당신 아들 장로님에게 했던 말이 있대요. 하중아, 엄마는 너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지. 너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지. 너 방황하고 있지. 근데 나는 걱정 안 해. 이 엄마는 너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어. 너는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귀하게 쓰신다고. 나는 그래서 걱정 안 해. 나는 너를 위해서 믿음의 말을 이렇게 계속 하시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장로님의 그 다음 말이 여러분들,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김하준 장로님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어떤 한 분이 김하준 장로님을 보면서 이 장로님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장로님을 보니까 여러분 건강한 예언사역자였어요. 그 말씀을 해준 분이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에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중보기도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장로님에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 엄청난 중보기도가 장로님을 위한 중보기도가 지금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누가 한 거예요? 그 기도 누가 한 거예요? 장로님이 누구라고 말했을까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치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여러분들 계속 저금하면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쌓이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쌓여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예전에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물론 많은 경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게 응답을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뭐냐면 성경은요, 내가 이 땅에 있지 않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다하여 천국 갈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설령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내가 드렸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쌓여져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런 목포에 가면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목포에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로 정말 소문난 너무도 귀한 교회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백동조 목사님. 여러분들 이 얘기를 여러분 들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나누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부목사로 제가 이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었거든요. 참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종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요, 하나님이 붙들고 사로잡아 쓰시는 종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목사님의 가정은 너무도 고난이 많았대요. 특별히 그래서 목사님의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백동재 목사님의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도 특별히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 기도하지만 정말 무섭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에 모든 걸 거는 백동재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도 안 됐는데도 예수 믿고 예수 만나면서 그냥 무섭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도 삶이 고단한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고난이 많아요. 그 고난을 오직 기도로 이겨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무섭게 했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항상 드렸대요. 그리고 철야기도 때가 되면 철야기도 하고 농한기철이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당신이 봐도 백동재 목사님의 어머니는 정말 교회에서도 늘 기도하고 때가 되면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얻으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자녀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 이 백동주 목사님이 안타까운 어떤 장면을 봐요. 그 어머니가 이 백동주 목사님이 학생 시절 때 학비가 필요했는데 등록금이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보고 너무 속상했대요. 왜요? 자기 엄마가 돈을 빌린 그 교회 그 집사님은 기도 별로 안 하더래요. 기도 안 하는 집사님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빌려준 만큼 우리 엄마는 저렇게 무섭게 기도해도 가난하고 돈도 별로 없고 돈까지 빌리는 구차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엄마는 이제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했대. 어머니는 늘 교회 가서 기도하기 힘들었던 분인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어머니가 당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대성통곡하고 우시더래요. 근데 통곡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저보고 기도해도 별것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도 늘 가난하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저렇게 기도해도 뭐해?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집에서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집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교회로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백동진 목사님 그러더래요.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평생을 남은 세월을 그냥 기도하시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집은 가난했대요. 자, 그런데 백동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그렇고 목회에도 그렇고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더래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시 네 엄마의 쌓인 기도 덕분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정직하게 제가 우리 수요중복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드리신 분들과 함께 그래도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결코 제 글을 드러날 생각은 저도 없고요. 저도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2주도 아직 잘 안 됐어요. 사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몇 개월을 이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여러분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 저는 요즘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게 실제로 해보니까 불편도 해요. 집이 훨씬 편하죠. 솔직히 자고 나니까 등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참고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전영호 목사님이 제가 좀 등이 아픈 거를 아프다고 제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잘 수 있는 어떤 매트를 갖다 주셔서 어제 하영이랑 둘이서 그 매트 위에서 잤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바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저는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가고 있죠. 저도 지금 당장 응답 안 된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져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제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우리 교회 부흥회에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계속 그런 사인들을 좀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보이든 안 보이든 제 마음에 이렇게 교회에서 자면서 드리는 이 기도
교회에서 자니까 자면서도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뭐 그냥 뭐 중간에 일어나도 뭐 기도하고 뭐.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네 기도가 내 앞에 쌓여지고 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쌓여진다는 거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